우리 또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제 광야에 이제 머무르고 있을 때에 그 10사람이 기브야에 가가지고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다윗이 광야 앞에 있는 하길라산에 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숨었다는 걸 일러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3천 명과 함께 이제 광야 앞에 그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 다윗과 아비새는 다윗하고 그 부하 아비새는 사울의 진영을 이제 그 순찰을 하게 되죠.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울과 그리고 그 백성들이 또 그의 부하 아브넬이 누워 있습니다. 다시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창은 머리 곁에 이제 꽂아놓고 그리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다윗의 부하 아비새는 이게 기회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이 사울을 죽이자.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다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창과 물병만 가져옵니다. 창과 물병만 가져와요.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다윗이 그 창과 물병을 보여주는 거죠. 거길 다녀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딱 보니까 그냥 다윗이 그 목을 베면 그냥 끝나는 거였어요. 다 잠들어 있었으니까 무방비 상태였죠. 그런데 다윗은 손을 대지 아니하고 창과 물병만 가져갑니다. 그때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이제 사울이 딱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사울은 다윗을 해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제 본인이 잘못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이제 죽을 뻔했는데 살려준 다윗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그 속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럼 왜 사울은 이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이 다윗이 이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필요한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서 이제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사울은 다윗의 그 인기 있는 그리고 힘 있는 그리고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위협을 느꼈던 거예요. 다윗이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위협을 느꼈던 거예요. 혹시 내 왕위를 빼앗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했던 거죠. 이 사울은 사무엘에게 앞서서 일이에요.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고백하는 것은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사무엘의 그 말씀을 어긴 겁니다.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제 사울이 항상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항상 상황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앞서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약속을 하고도 또다시 자기 생각에 잡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죽이지 않은 그런 사울이 이제 다윗이 나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이제 또다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그러면서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다시 해서 이 다윗이 얼마든지 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사울을 죽이면 이 다윗은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부하들 고생하지 않고 그냥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이 다윗이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에 대해서 이 다윗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해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는 일이다 말이죠.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왕의 권위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왕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이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그것을 원치 않았던 다윗의 신실한 마음을 봅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2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한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고 있어요. 어떤 축복이냐면 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됐던 그야말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애썼던 이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고 큰일 행하고 승리를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자면 적이 다윗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렇게 축복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믿고 나갈 때, 순종할 때에 기름 부은 그 사울 왕을 손을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는데 내가 해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그 원칙과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 이 사울은 다윗이 그야말로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울이 다윗을 얼마든지 계속 추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사위 녀석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 다윗은 앞으로 두고 보자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다윗을 마음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안 거예요. 야, 이 다윗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복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사랑하시고 너를 복되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런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뭐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했을 때에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해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지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아무리 이제 바리새인과 그리고 그 유대의 그 왕이나 뭐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녀요. 그리고 시비를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는 그때마다 피하시고 이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때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때를 기다리셨고 그 때가 왔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죽임을 당했다, 끝났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대역사를 이룬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큰 일을 행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예수님이 결국은 승리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고 승리할 자라고 축복하는 사울의 축복, 원수되었던 사울의 그 축복을 받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는데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엎드리고 주님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다 그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체험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뜻 앞에 엎드리고 믿음으로 나가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